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제가 9박 10일 동안 우리 제자훈련 네트워크 지도자들 포럼에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지내셨죠? 네.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제가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이번에 무엇보다도 정말 좋았던 것은 제자 훈련하는 우리 동역자들이 9박 10일 동안이나 함께 시간을 가졌다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동역자들과 함께 하는 것, 같은 스피릿을 가지고 또 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런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정말 유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호주에 있는 우리 유경재 목사님은 저를 만나자마자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슨 좋은 소식인가, 로또에 당첨이 되었나 그랬더니 자매 한 명을 소개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가 누구냐고 했더니 이름이 석은미라고 하더라고요. 아시는 분 있나요? 탁구 선수인데 부산 아시안게임의 은메달리스트인데 우리 교회로 보내주겠다고 소개했다고. 그래서 호주에 좀 살다가 독산고등학교 탁구부 감독으로 이제 오게 됐어요. 그래서 광명에 지금 살고 있는데 제일 먼저 내 생각이 났다고. 그래서 보내주겠다고 해서 어제 제가 만나고 오늘 일부에 등록을 했습니다. 네, 감사하고 또 전주에 계신 우리 전주 세중앙교회 홍동필 목사님 부부를 만났는데 이분이 저를 그렇게 만나고 싶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같이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은 없었어요. 그래서 왜 저를 만나고 싶었냐 그랬더니 제 책을 읽었는데 너무 감동이 돼서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고 그렇게 만나고 싶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분을 만나면서 오히려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전주에 있는 교회인데 저보다 선배입니다. 20여 년을 목회하면서 새생명 축제를 1년에 6번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번을 하는 게 6회를 갖는 거죠. 그런데 6회 새생명 축제를 본인이 다 설교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구나. 때로는 한 명 올 때도 있대요. 2명 올 때도 있는데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자기는 설교를 준비하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대단하다. 근데 또 대단한 것은 그 전주에서 세미나를 한대요. 신학 세미나. 매년 주제를 정하고 그분이 이제 합동신학원 대학원 그 교단인데 그 교수들을 초빙해서 세미나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제가 어떤 주제였습니까? 했더니 작년에는 경건이라는 주제였다라는 거예요. 제 귀가 그냥 번쩍 뜨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즘에 관심이 종교개혁의 영성이기 때문인데 여러분 영성이라는 말을 아직도 우리 교단에서는 사용하는 것이 조금 그렇습니다. 사실 영성이라는 단어는 원래 성경에는 뭐예요? 경건이에요. 그래서 경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했다고 해서 혹시 자료가 있냐 했더니 매년 책을 만들어낸대요. 책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오자마자 읽었습니다. 읽는데 얼마나 제가 또 도전이 되었는지. 그 중에 제가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면 종교개혁의 영성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코람데오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 앞에 쓴다라는 것은 늘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로마서 5장 후반부에서 바울은 은혜가 다스리는 인생에 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5장까지는 가장 큰 주제가 이신칭이에요. 물론 로마서의 가장 큰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6장부터는 새로운 국면이 시작이 되는데 6장부터의 주제는 성화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화. 6장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의롭게 된 성도가 어떻게 거룩해지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구제불능의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의가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로 불의했던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신칭이에요. 그러면 이신칭의로 의롭게 된 우리는 됐다, 이제 그만이다가 아니겠죠. 의롭게 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삶의 문제가 따르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의롭게 된 것이지만 내가 의롭게 된 것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처럼 닮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로마서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표현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와 함께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4절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5절에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 연합한 자도 되리라. 6절에 예수와 함께, 8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함께 합하여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다 같은 의미예요.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이 함께라는 단어가 원어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에이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헬라어를 몰라도 그냥 에이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여러분, 에이스라는 것은 헬라어로 뭐뭐 안으로예요.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into를 말합니다. 여러분, 뭐뭐와 함께 하면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영어로 with를 쓸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라는 단어를 무엇으로 사용했냐면 안으로라는 것으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저는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라고 했을까? 아마 바울의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와 함께는 우리가 생각하는 함께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누구와 함께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함께라는 것은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거예요. 장소에 같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함께일 것입니다. 일례로 여러분, 우리 목장에서 목원들이 함께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이번 주 금요일에 오전 11시에 우리 집에서 만나자. 함께 하는 거죠. 만나서 뭐 합니까? 말씀을 나누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목장 모임을 하는 거죠. 그리고 꼭 빼먹으면 안 되는 게 뭐예요? 밥 먹는 겁니다. 꼭 밥을 먹어야 돼요. 그죠? 그게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신칭의로 의롭게 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1절이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 교인들 중에서 은혜로 의롭게 된 사실을 오해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 내가 은혜로 의롭게 되었구나. 내가 이제 의롭게 되었으니까 이제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고 죄를 지으면서 자유롭게 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신 칭의로 의롭게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될까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많으니까 아, 내가 죄를 더 많이 지어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 이신칭의로 의롭게 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사는 자들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본문에 나와요. 2절, 그럴 수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는 게 뭡니까? 죄에 대해서 죽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20세기 기독교 역사상 신학자들의 논쟁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냥 쉽게 생각했어요. 여러 가지 해석이 많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죽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죽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오감이 다 사라진 게 죽은 거예요. 내가 죽으면 볼 수도 없어요. 만질 수도 없어요. 맛볼 수도 없어요. 반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 죽은 자는 생명이 없어요. 죽은 자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기골이 장대한 장사라도 죽으면 더 이상 오감이 발휘되지 못하는 것이죠. 죽으면 여러분 막 발로 차도 아우 아파 그럽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반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 죽은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과거죠. 이 대과거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죄와는 무관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는 죄에 대해서 무감개치는 거예요. 죄를 느끼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내가 무감각해지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사도 바울은 그 이유와 근거를 3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합하여가 그리스도와 함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게 되었나요? 어떻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되었나요? 예수와 함께 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이 연합의 표시가 바로 세례예요. 세례. 여러분, 세례는 그냥 물 몇 방울 떨어뜨리는 그것이 세례가 아니에요. 세례는 죄 씻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단순한 죄 씻음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죄 씻음을 얻게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 없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세례의 의미예요.
그래서 랄프 인터 같은 신학자는 그런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세례를 물로 할 것이 아니고 사람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관을 갖다 놓고 그 관 속에 한 사람씩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들어가실래요? 제 생각에 세례자 10명 나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미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는 이제 없는 거예요.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죽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다라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죠.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려 함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고 그래요. 옛사람이 뭐예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미스터 김이 옛사람입니까? 옛사람이 누구예요? 옛사람이 뭡니까? 여기서 옛사람이라는 것은 나의 옛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나의 옛 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 회심하기 전에 나의 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십자가에 언제 못 박혔어요? 못 박힌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십자가를 본 적이나 있어요?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못 박혔고 그 연합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정욕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사욕, 정욕, 나쁜 욕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나의 자아가 죽은 거예요. 옛사람이 나의 옛 자아예요. 미스터 김이 아니라니까요. 미쓰리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내 자아, 그렇게 단단하고 고집세고 끈질긴 자아, 그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한 이신칭의로 의롭게 된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아멘. 정말 살았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보세요. 한번. 당신 살았어?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뭐가 산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았다? 뭐가 산 겁니까? 여러분 4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 말은 죽었다 그 말이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그건 반쪽짜리 전도예요. 그 다음에 이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당신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산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기 때문에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누굽니까?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이제는 내 욕심이 사는 게 아니에요. 내 고집이 사는 게 아니에요. 나의 경험이 사는 게 아니에요. 즉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그냥 교리적인 얘기나 역사적인 사실로 끝날 것이 아니고 내 얘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나는 이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어. 나는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가 되었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본문에서 바울이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신칭의로 의롭게 된 성도는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이신칭의로 의롭게 된 나는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이 본문의 핵심이 그것이고 저는 로마서의 핵심이 그것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안에 오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바로 이거죠.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사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신칭의로 이렇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나요? 흠이 없이 살아가나요? 정말 죄 짓지 않고 살아가나요? 제가 한 가지 빼먹었는데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지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실망합니다. 실족합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기뻐하고 행복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그걸 아셨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우리가 로마서 7장 이제 살펴보겠지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구원할 것인가?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지름길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1절 보세요. 우리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여길지어다라는 단어죠. 여길지어다. 이 단어는 우리 이미 살펴봤어요. 로마서 3장에서 하나님께서 불의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 의롭게 칭이신다, 그렇게 하실 때 이 여긴다라는 것이 로기조마이였어요. 여러분, 여긴다라는 것은 가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긴다라는 것은 그렇게 체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여긴다라는 것은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정죄하게 만듭니다. 정죄를 해요. 죄책감을 갖게 만듭니다. 네가 목사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네가 제자 훈련 받았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냐? 네가 성도면서도 어떻게 네가 주인으로서 네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너희 자신에 대하여 그랬어요. 너희 자신에 대하여 죄에 대해서 나는 죽은 자다라고 여길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현재형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다.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셨는데 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자꾸 죄책감을 가지고 죄인으로 여깁니까? 저는 그렇다고 그래서 죄를 부인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 여긴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제대로 알라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5장을 살펴봤지만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의롭게 된 것은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는 대표팀을 우습게 여겨요. 축구 대표팀 맨날 우습게 여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대표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내가 잘하고 못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나의 현재 행동이나 신앙의 상태와 무관해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못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함부로 살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잘했을 때 나 신앙이 좋아, 그러지 마세요. 내가 죄짓고 낙심하고 죄책감에 빠져 있을 때 나는 구제불능이야,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적인 태도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 안에 있음으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것은 좀 어려운 말입니다. 본성에 따른 연합이에요. 본성에 따른 연합. 무슨 말이냐? 생명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부부의 관계예요. 어떻게 보면 무촌이잖아요. 여러분, 이 부부의 관계가 그렇게 가까운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언젠가는 떠나게 돼요. 목사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했는데 교인들 중에서 보니까 정말 부부의 금실이 좋은 그런 부부들은 보니까 남편이 아내가 죽으면
몇 주 안에, 몇 달 안에 따라서 갔더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는 분들은, 여기 살아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고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왕이면은 남편이 먼저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부부의 관계도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인데 내가 자꾸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죄 지으니까. 죄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기는 하지만 떨어지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내가 아파하고, 때로는 내가 주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라는 거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에 대하여,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에게 대하여 산자로 여길지어다. 저는 이 말씀을 암송을 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로 정죄해요. 넘어지게 합니다. 실족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니야, 로마서 6장 1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에 대하여,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기라고 했어. 나는 그렇게 선포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나는 그렇게 여긴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포럼에서 이동을 하면은 독일이 꽤 넓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버스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너무 무료해서 제가 평상시에 하지 않은 짓을 했어요. 제가 앞에 나가서 노래를 했어요. 자발적으로. 독일어로 노래를 했습니다. 제가 전공이 독일어인데 머리털하고 처음으로 독일어로 그렇게 노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두 분은 다 남아서 찬양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는 죽어도 노래를 못한다는 꼭 그런 분이 있어요. 어디 가나. 그러면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대전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 사모님이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먼저 예수를 믿었는데 자기 부인처럼 그렇게 열심히 믿었던 사람 본 적이 없대요. 너무 열심히 믿었대요. 그래서 폭언도 하고 폭력도 휘둘러 그래도 안 돼요.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서 이분도 예수를 믿게 되고 결국 목사까지 된 거예요. 개척을 했는데 너무 개척이 힘든 거예요. 지하 월세방에서 비가 오면은 물 퍼내고, 참 겨울에는 난방이 안 돼가지고 전기담요 깔고서 그렇게, 무엇보다 끼니가 없었대요. 그렇게 자식들을 먹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먹을 거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그 자녀 중에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빗나갔어요. 가출을 했어요. 중3 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폭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서 그 아들이 돌아오게 됐는데, 여러분 조폭에서 나오려면 식을 치러야 돼요.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몸의 한 부분을 잘라야 된다네요. 근데 그 아들하고 친구하고 둘이 나오게 됐는데 먼저 그 친구가 손가락이 잘렸대요. 이제 아들 차례인데, 여러분 놀라울게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 그 두목의 눈에 이 친구의 아버지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제발. 그것이 오버랩이 돼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생각이 나가지고, 너는 아무래도
그냥 나가는 게 좋겠다고 그러지 보내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이 검정고시로 대학을 들어가고 총신대학원에 들어가고 목사가 되어가지고는 사역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 아들에게 사단이 나타나서 너 옛날에 조폭이었지, 너 옛날에 정말 나쁜 짓 많이 했지, 나쁜 놈이야, 여러분 그렇게 했다고 했을 때 그 목사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연합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게 되었다. 아니 지금도 살아 있다 라고 여기라는 것입니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과거의 상처, 그리고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였던 그 죄악,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하고 상처가 되고 남에게 알리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암송을 해서 기억을 하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에 대하여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구제불능의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심칭의로 의롭게 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겠습니다.